네, 오늘은, 민수기 제 16장, 네,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하면 이렇게 광야에서의 큰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 정말 어떤 무서운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예, 그냥 잊지 말아라 하면서 신신당부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그 형벌 또 진노가 과거의 구약의 율법적인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지금은 예수가 복음 들고 오셔서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그 뒤에는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은 그냥 값없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 독생자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께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 그 사랑이 마지막 날 그 영생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이 고라당이 땅이 입을 열어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한 것보다도 더 큰 둘째 불못이 마지막 날에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제 그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또 끝까지 구원을 이루었느냐, 믿음의 승리를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만 심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심판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은 심판을 백보자에서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의 차이는 너무나 극명한 거죠.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런 지옥의 형벌, 크나큰 형벌이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불신앙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참 신앙으로, 또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에는 이제 모세가 이 다단과 아비랑 고라의 그 자손들의 그 불신앙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불의 심판을 놓고 모세가 기도했고 오늘은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자, 오늘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느라 이렇게 31절에 나왔어요. 그들의 모든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가 한 말은 뭐겠습니까? 그죠? 모세가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겠다.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다 벌하면 그것이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증명해 달라고 이제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이 장면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지진으로 하나님의 형벌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갈라지는 이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8편 7절에도 보면 땅이 진동함은 하나님의 진노를 임함이다. 이렇게. 땅이 갈라지는 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임함이로다. 이렇게 시편에서 이제 18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사야서 24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 땅이 갈라지는 것은 여호와의 진노다라고 다 이렇게 구절 이사야서도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29장에도 보면 29장 6절에 지진은 여호와의 징벌의 현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지. 그래서 땅에 갈라지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진노의 징벌로서 우리는 간주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시편 60편 1절에서 2절에도 이 주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땅을 진동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시편 6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땅이 갈라지는 현상을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이렇게 결과로 진노의 결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게 삼킴을 당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가 한번 볼게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켰는데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속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켰다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죽었다. 자, 그래서 민수기 이제 우리가 26장에 보면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이제 오늘 말씀이 26장에 가서도 다시 반복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에도 이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이 고라의 불심판을 다시 신명기에서 다시 곱씹으면서 모세가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11장 6절입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샘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이렇게 이제 과거의 일을 이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반복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106편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이 당을 덮었으며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형벌이 민수기에 나타난 고라와 아비람의 이 자손들의 이 진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신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킨 이 사건은 계속 성경에 불신앙하는 자들을 징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형벌로서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고 기록되고 있고 또 다시 이들에게 교훈을 삼아서 불신앙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또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 구절마다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악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망하는 악인. 그들과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33절입니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제 불신앙은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겸손히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유다 일서에도 보면은 유다 일서 11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자, 가인의 길은 뭐예요? 불신앙의 길이죠. 불신앙의 길, 불순종의 길이 바로 가인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길, 가인의 길은 어떤 거냐? 삭스를 위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그 발걸음을 쫓아서 그 길로 간 것. 이것이 가인의 길이고요. 불순종의 길인 거죠. 그리고 이 고라의 패역을 쫓아서 멸망을 받은 것이 바로 가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저주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은 저주이고 이 저주는 망한다. 이제 마지막 날에도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번쩍, 믿음의 그 큰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으면서 큰 우리에게 큰 그릇에 그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면서 끝까지 구원해서 타락하지 않고 탈락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견인의 은혜를 우리에게 매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견인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쌍무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세워진 언약인 거죠. 언약 백성인 거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것이 이 약속인데 약속은 쌍방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쌍무적인 이 약속의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은 끝까지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에도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쫓은 것. 이것이 망하는 악인들의 대표라는 거예요.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쫓은 것.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구나.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당나귀도 말하면서 이 선지자의 미친 짓을 금하였다 하는 것처럼 이 발람의 길이 바로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라의 이 자손들이 불신앙은 곧 멸망의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4절 보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자, 이 도망하는 무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다가 두렵고 떨림으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6장 41절에 보면 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31절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나서 이것이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죽이면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 지금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임하셔서 땅을 갈라서 고라의 모든 그 자손들 250명을 그 자리에서 죽게 땅에 삼키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나서도 41절에 가서 이스라엘 이튿날이에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이렇게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였습니까? 모세가 죽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서 땅을 갈라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멸망으로 땅으로 다 덮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사건을 보고도 모세 아론을 또다시 그 이튿날까지 그 원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모세 아론이 죽인 게 아닌데도 그들이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들은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8장 1절에도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호세아 10장 1절에도 보면 언약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아름답게 누구를요?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여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더 아름답게 하도다. 이거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 패턴이 있다고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어디로 간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한다. 이 얘기는 뭐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시면 우상 재단을 더 많이 만들고 그다음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야. 땅이 아름다워서 기름지면 기름질수록 이 주상, 우상을 만들어 부어서 만든 이 우상을 꾸민다는 거예요. 축복을 더 많이 받으면 목적 우상이 이제 금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던 주상을 풍족하고 땅이 아름다워지고 기름지고 금이 풍성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주상을 더 아름답게 꾸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제단을 쌓고 우상 제단을 만들고 주상을 만들어 부어서 우상 숭배하기에 바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대표적인 율법을 범한 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호세아 10장 3절에 볼게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함으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호세아에 가면은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이 호세아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음란을 꼬집으면서 음란한 자기 아내를 가서 계속 데리고 오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음란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이 영적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촉구하시고 용서해서 다시 백성으로서 다시 맞으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사건들이 호세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나오죠. 자,
3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똑같이 원망 불평하던 자 아니겠습니까? 벌벌벌 떨면서 땅이 삼켜서 고라의 그 자손들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들 250명을 삼키는 그 사건을 보면서 자기들도 삼킬 것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했는데 보세요. 두려워서 도망한 이들이 그 이튿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또 원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요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뭐 6.25 전쟁이 일어난다. 뭐 막 가짜 막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6.25 전쟁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도망해야 된다. 뭐 필리핀으로 도망가고 일본으로 도망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도봉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도봉에 선교센터가 있었고 마침 에딘버러에서 돌아와서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필리핀으로 일본으로 한국 전쟁이 난다니까 그것을 피해서 도망갔던 이들에게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도망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도망해야 될 곳은 하나님 품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어야 되는데, 그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일본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심판의 불은 그 자리에 악하냐,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 그거를 따지고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해서 어디 다른 데로 도망갈 그런 안전한 곳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지. 전쟁이 일어난다고 어디를 우리가 도망을 가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질 때 우리는 도망갈 곳은 결국은 우린 도망갈 것도 없고요. 우리가 피해야 될 곳은 그냥 주의 날개 밑에 풍문, 주님의 날개 밑에 우리가 가서 그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34장 21절, 22절에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도망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어두운 그늘도 없고 흑암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 10장 3절에도 보면 형벌의 날에는 도망하여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 인자 앞에,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서 이 3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전쟁을 피해서 어딜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할 것은 예수님 품 안이고,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피할 길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요, 이 사망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2장 2절에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모든 범죄들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면서 이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을 갔는데 우리가 시편 53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두려워한다. 두려움이 없는 곳에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평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사망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도 주님 품 안에 우리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단이 계속 밀가부로도 까부르면요. 계속 두려운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고대강실 같은 집에 살아도 계속 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무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사야서 66장 4절을 한번 보면 나도 그들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악인에게는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다리를 쭉 뻗고 평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해 보세요. 혹시 하나님 매들고 나 때리지 않을까? 아유 큰일 났다. 불순종해서.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범하면요 이 안에 두려움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충성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강,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늘에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첫째는 32절에는요,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이 35절에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린 거예요. 지금 향로를 들고 여호와의 그 성막 앞에 서서 지금 향로를 다 들고 나왔잖아요. 250명이 향로를 불을 들고 그래서 여호와께로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을 다 불로 살라버렸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인 거죠. 그래서 이 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저녁마다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쭉정이를 태워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의 죄와 정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악들 벗어지지 않는 그런 쓴뿌리들이 다 성령의 불로 태워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6장 12절에 보면 단위의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불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에 대해서 계속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불은요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이 하나님의 불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에도 또 비유를 합니다. 말씀이 불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뛰어넘으면 안 돼요. 하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가 내 여호와가 말하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을 말씀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저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 이거 어찌할까요 할 때가 많은데 예배나 말씀은 뒷전이고 그냥 기도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은요 말씀이에요.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게 이 말씀에 불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들, 죄악을 다 태워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그런데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고 그냥 불만 받아서 아따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를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에요. 우리의 영혼, 관절 찔러 쪼개며 우리의 모든 악한 죄들을 다 씻어내고 찔러 쪼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가 레위기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이 불은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불이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냥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기도 하고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고 사르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우리 인간만 사역자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서 말씀으로 사역자를 삼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역사하고 불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을 태우는 그 불의 역사가 바로 사역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란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불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요. 하나님의 분노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레위기 15장, 예레미야 15장 14절에 보면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불이 나와서요. 그냥 살라버리는 거야. 이거는 심판의 불인 거예요. 심판의 불. 심판의 불. 그죠? 진노의 맹렬한 불이 나와서 불을 살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에 불이 들어오면은요, 이 안에 있는 죄가 견디지 못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요.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강력하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다 태워져 나가면서 그 막 죄가 태워지니까 막 아야 소리가 막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2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투기를 바라신 결과가 바로 불이 나와서 삼켜버리는 것이고요. 내가 너를 향하여 투기를 바라리니 그들이 분노로 내게 행하여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하나님께서 투기를 바라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진노하실 때 불을 사용하셨고 이방을 사용하실 때도 이제 마지막에 불 사용하실 거고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에 지옥 심판 천국과 지옥 불의 심판으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믿지 않는 자들을 둘째 불못으로 던지는 그런 역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가지고요. 이 불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불이 와서 막
우상숭배의 죄악을 막 태우는데 그냥 태우는 것만 좋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얼마나 강력하고 두렵고 떨린 것인지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9장 24절에 보면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불심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맹렬한 심판은 끌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요, 끌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말씀을 하시는데, 깊은 곳까지 불을 살르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32장 22절에도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붙게 하는 거다. 불이 붙어서 산들의 턱까지도 싹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게 말라기 4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완전한 이건 법정 선포의 거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시고 모세는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더라. 이거는 그냥 율법적인 걸 말씀하셨을 텐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 앞에 수식어가 붙을 때는 이건 법정 선포입니다. 법령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declared 선포가 되는 거예요. 법령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러니까 이 초계같이 훅 잘라버린다는 게 싹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3장 40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불에 대한 형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이 불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쭉정이를 막 태워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 불심판을 안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치는 이 죄악들을 다 씻어버리고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죠?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부터 이 나온 불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반역자 이 반역의 지도자들을 제한 250명을요 다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자신들의 범한 이 죄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준 영적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말씀을 잘못하면 무조건 주의 종들에게 무조건 담임 목사에게 순종해라가 아니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가나안으로 이끌려는 그들의 열심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지금 모세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자기들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제사장 직분을 탐해서 질투해서 이들에게 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벌이 됐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 잘못하면 혼나야죠. 반성해야죠. 회개해야죠. 잘못한 모세를 가지고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을 이끌며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이고 질투이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본보기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 앞에 40년을 이제 광야로 돌려버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고, 또 이 고라와 다단의 이런 일당들 250명, 또 그들의 속한 가족과 재산들을 다 몰세 부르고 땅을 삼키게 했고, 불이 나와서 이들을 다 살라버리는 그런 진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쩔 수 없는 허락하신 심판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민수기를 보면서 과거에 구약이나 그랬지. 왜 자꾸 무서운 하나님만 얘기하느냐.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본체이신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불심판은요, 더 강렬합니다. 더 극렬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가고요. 정말 눈이 범죄를 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러고 손을 자르고 온 몸이 다 잘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행위를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양심의 법, 성령의 법, 사랑의 법, 마음의 법까지 주셔서 과거의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 강한 성령의 법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미아해도 살인이고요. 마음으로 눈으로 간음한 것도 이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약보다도 더 강한 성령의 법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 미쁘시고 어르신 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우리를 죄를 자박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맑게 씻어주시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힘을 입어서 다음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없도록 늘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서 회개하며 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